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방백, 고관이 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영적인 무능과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이 땅에 섞여 사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지킬 만한 힘도 없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섞여 살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구분된 거룩함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가증한 일을 행해요. 그런데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증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돌아와서 성전은 세웠는데 예배도 믿음의 사람도 거룩도 영광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악한 모습, 이전과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 복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예배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담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한 범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때 에스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정말 근심 중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같아지고 더 큰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또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노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들도 힘을 얻어 나아가는 거예요. 구심점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올해 안에 이러한 처절한 현실과 무너짐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고 넘치는 허물과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지 못한다고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친다고 말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망했던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건데 하나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죄악의 삶을 보면요.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뭔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지금 겨우 성전 하나 지었고요. 포로에서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1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현실은 어때요?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20년 후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도 그닥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나아지니까 바로 뭐 하냐면 이런 죄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는 고통 가운데는 죽을 것 같다가 조금 살 것 같으니까 다시 이런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매일처럼 이 반복되는 수만 가지 죄와 아픔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기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오늘 하루가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고 믿음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죄와 우상과 악함을 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사오니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반전의 역사와 응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